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에 저희가 한동안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끝맺으면서 오늘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예요. 이 바울이 처음 한 기도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비슷한 내용의 기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 다음에 같이 읽으시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용이 똑같죠? 제 눈에만 똑같은 건가요? 이게 내용이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2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2번 기도했겠죠. 그 내용이 같아요. 내용의 핵심은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곧 주님 만날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거룩함에 흠 없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무 감격해 하실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2번이나 잊을까봐 편지 끝내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기도한다. 아니나 다를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sanctified, holiness, blameless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sanctification, holy, blameless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시려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이 땅에서 추잡하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죄에 물들어서 쪼잔하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살자. 복되게 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것들. 거룩한 사람에게 제가 오늘은 아무리 농담을 해도 안 웃으시네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 성도,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손 걷어붙이고 내가 발벗고 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의 거룩함은 중요하고 결정적인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은 힘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제가 It's not a presentation of an idea 그렇게 말씀드렸죠. It's an operation of a power. 복음은 우리 안에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 하나 이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그냥 믿음만으로 우리가 받는 건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근데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하지만 그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루겠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된다 그렇게 말해요.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Glorification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오케이. 한 5분 정도 들어보신 걸로 하고 우리가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마지막에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영화잖아요.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서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구원의 서정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만 몰두해요. 그리고 그 다음의 삶에는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성화는 구원받는 믿음의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거룩함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발벗고 나서겠다 그러시겠어요? 내가 직접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손수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가 성화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얘기해서 그렇지 의롭다, 거룩하게 산다 이 말은 잘 산다 그 말입니다. 제대로 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바로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 이 말을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설명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이렇게 복잡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이렇게 뜨시고 벌써 주무시는 분 계신데 조금 이제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성화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나?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거룩해지셨습니까? 그 전에 비해서는 좀 거룩해지셨나요? 예수 믿기 전에 비해서는? 아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걸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2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읽으면서 5장에서 1절부터 22절까지 계속 바울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그 모든 명령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다 외우시고 계신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의 거룩함을 이룰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이 깨끗하기를 원하실까요? 지저분하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너무 이렇게 그 아이 같은 예를 제가 우리 손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더러운 손을 가만히 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씻어야 되죠. 그러면 내 손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나요? 잘 드셔야 되죠? 좋은 것 드셔야 되죠?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죠. You are what you eat. 먹는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하게 드셔야 돼요.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해지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복되게 사는 방법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나, 거룩하게 사는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성적 좋게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번에도 A?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공부한 대로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있죠? 또 모르시는구나, 또 몰라. 아니, 칭의도 모르고, 성화도 모르고, 영화도 모르시고, 달란트도 모르시고, 그러면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주인이 있었는데, 종에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둘인가요? 셋인가요?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멀리 갔어요. 맡겨놓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남겼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요. 얼마를 남겼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주인이 왔습니다. 이거 성도하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사실 1달란트도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이 달란트가 무게 아닙니까? 금의 무게. 그러니까 1달란트가 엄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시시콜콜한 거 주시고 너 이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귀한 것을 다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5개 남기고 2개 남긴 사람한테 주인이 어떻게 말했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주님께서 나한테 잘했다.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 맡겼는데 이렇게 충성해. 사실 작은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작은 것 맡겼는데 이렇게 충성해서 열심히 살아줘서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만 남겼어도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똑같이. 모르겠습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못 남겼어요. 그래도 저는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제가 하늘나라 가면 여쭤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아도 거두시고요, 해치지 않으셔도 모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세상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세상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주신 것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거 아직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아시나요? 또 모르시는 척. 이게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저술가인데 책을 잘 쓰세요. 신앙적인 굉장한 저술가죠. 그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나요? 이분도 같은 시대의 유명한 저술가인데.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 반지의 제왕은 아시나요?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이 톨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책을 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루이스처럼 글 쓰고 싶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주는 분이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여러 책 중에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He allows us to help shape history. He는 God입니다. God.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는 데에 참여하게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C.S. 루이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room to improvise,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improvisation, 변화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오늘 좀 머리 아플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가시는 데에 동참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거가 우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 책임이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 큰 그림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어떤 부분은 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죠.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쌀을 주시지만 밥을 지어주시지는 않는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만 내 입 안에 먹을 것을 넣어주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질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거룩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어떻게?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 삶을, 거룩의 삶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항상 기뻐하라. 적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바울이 지금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죠?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이 바울의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영과 혼과 육신이 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지만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군가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누군가의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걸 경험할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우리 선생님 중에 매일 밤마다 자녀들을 위해, 그때 애가 어렸어요. 축복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 커서, 아니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흠없는 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일으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C.S. 루이스 얘기를 제가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He allows us to help shape history. 그 앞에 한 프레이즈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in our prayer as in our work.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나를 동참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바뀝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오썸들 모였어요. 모여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불고기 먹고, 저희 아내가 만들었거든요. 불고기 먹고 올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마음 나누는데,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 나누는 중에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 큰일 나요.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서로의 거룩함을 위한, 우리 자녀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내가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녀와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할수록, 내가 거룩하게 살려면 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안 된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벽에 딱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때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살려고도 하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쓰시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의 필요 앞에 서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바울이 그냥 신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걸 경험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 그때 바울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간증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려면 정말 처절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시려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와닿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좌절하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 말씀을 고백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거룩에 대한 열정과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우리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의 역사를 보았다. 사랑의 수고를 보았다. 소망의 인내를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주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처절하게, 더 열심히 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림 없이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